433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이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은 악인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데 현실을 보고 주의를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현실의 모습에 대하여 말을 시작하고 또 악인처럼 말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배신하는 것이 됨을 알면서 이제 말은 하지 못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심한 갈등,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기 생각에 또 자기 신앙에 맞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입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고심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 고민은 무슨 고민이냐? 내가 이것을 입으로 말하고 이슈화할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조용히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런 갈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그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고 그 상황의 정황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시편 기자는 그가 보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잘 되는 것 같은, 악인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그렇게 보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모두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그들의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파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보고 있는, 시인이 느끼고 있는 악인의 형통,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 형통이 아니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보면서 그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절대적이다,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른 상대방의 어떤 마음과 노력, 그 상황,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어떤 상황을 입으로 말하고 이슈화 시키게 되면 나는 속 시원할 수 있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죠. 나는 뒤끝이 없고, 나는 지금 말하고, 나는 속에 있는 걸 말하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분은 뒤끝이 없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뒤끝을 많이 남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해버리면, 내가 이것을 이슈화시켜 버리면 나는 속 시원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그것에 따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다면, 내가 입을 벌려 이슈화시키면은 다음 세대들에게는 악을 행하였으리라. 공동체적으로 이슈화해야 하는 것들은 책임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또 당사자와 조용히 대화를 하면서 잘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에 공동체적으로 이슈화시켜 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데미지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시인은 자신이 갈등하고 있는 그 이슈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17절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끈을 그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의 진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형통하지 못한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은 전멸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풀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풀이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으로 우리는 먼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상황들을 풀이하면서 해석하고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습니다. 이란을 치고 이제 전쟁이죠. 거의 또 다른 전쟁입니다. 이제 그걸 보면 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칠까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인가? 근데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깐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길래 자면서 잠을 잘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 같아서는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인도 이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혼돈스러울 때, 그가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분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입을 열고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또 하나님의 불이라는 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그렇지 못하는 걸, 이 하나님의 불을 말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후대에 그 주의 아들들의 세대가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얻었을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또 큰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또 그가 의지할 분, 또 그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분명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들 수 있습니다. 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붙들고 있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가장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